어떤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음 주일에 교회에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생각하기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너무 좋아서인지 아파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줄 알았던 남편이 약속한 것이니 나 혼자라도 나가겠노라 하면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한번 다녀온 다음에 남편이 확 변한 것입니다. 설거지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병이 나은 다음에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제 남편이 그렇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를 했을 뿐인데, 자기 남편이 생각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는가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하이드 공원에서 어떤 전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지를 데리고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공산당은 이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데 당신이 말하는 예수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줍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은 거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거지애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이 변화될 때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레이를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구약의 제사장 지파를 말합니다. 레이는 레이 지파의 후손입니다. 레이의 부모는 새롭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 레이 족속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바람에서 아들에게 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커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바람 때문에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마태의 본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냉담했던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적을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그 소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에는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가버나움에 의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되라는 의미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는커녕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연결시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계산은 재빠르게 해야 됩니다. 장부를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세리가 된 사람들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관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언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람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라틴어까지 요구했습니다. 네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레이지파의 배경을 타고 아버지의 그런 바람 속에서 자랐다면 틀림없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마태는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고 사는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 관리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자연히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다수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매국노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리들은 대부분 부정직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세리들은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일반인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로 채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대접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는 죄인과 창기와 세리를 하나로 묶어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였던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왕에 기울어진 인생을 실컷 즐기며 그럭저럭 한 세상을 보낼 양으로 늘 하던 대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로마에 충실하게 보이고 실속이나 보면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세금을 징수하는 곳에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저런 모습입니다. 세금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거주하던 이 가버나움 근교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로 다메섹에서 지중해 이르는 큰 도로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통행하던 대로가 만나는 교차로 근처에 위치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빌립의 관할지인 데가볼리로부터 오는 여행자들이 안디옥 관할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곳, 가버나움을 통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세관에서 레이는 앉아서 자기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저 먼 발치에서나마 훌륭한 분이 지나가시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모든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데 이 레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리 자신이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죄 많은 인간인 나를 이 지하 소굴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로 써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죄인 중에 죄인의 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던 세리 레이를 새로운 생명과 영광의 삶으로 구원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레이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도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는 제가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갈릴리 호수 지역을 가다 보면은 베드로 고기를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해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맛보면서,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다가 이 성지순례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평생 어부로 살았을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전 세계인들이 베드로를 알잖아요. 우리도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레이는 그냥 세무서 직원으로 살다가 그럭저럭 인생을 살았을 인물인데 그 레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뒤를 재지 않고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국가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 세무서 직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 30년, 4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버리고 이제 난 세무서 직원을 도저히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럽니다. 아니,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다니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무서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했지만은 바로 이 마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까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취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이제까지 생활에다가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 덧붙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안일한 자세로 앉아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문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다시금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르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평생 세무서 직원으로 살다가 그럭저럭 살았겠죠. 재산도 좀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아무도 이 마태란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양식,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춘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미미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과적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이 마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바로 주저주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단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복잡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뒤로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념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식사의 규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그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토록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주 되시는 당신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제자 삼아 주시다니 이 감사하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접잡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마태는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양심적인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를 알던 모든 동료들과 죄인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레이, 오늘부터는 어제까지의 레이가 아니라 이제 어제부터 어제까지는 로마의 제국의 하수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지만은 오늘부터는 나도 새 인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활 변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예 새로 바꾸었습니다. 레이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인데 이제 마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진 구원과 영생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제 이 잔치를 베풀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의 직장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동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남몰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려야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있다면은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여러분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동료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서로 공통점이 없거나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식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의미는 우정과 친구라는 말인데 함께 먹는다, 같이 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식사 자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가 창녀나 깡패들하고 교제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와 창녀들과 또 죄인들과 같이 식사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 건덕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은 건덕상이 문제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태복음에 오면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리라고 하는 계급은 항상 율법이 규정하는 규칙을 잘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동족들에게는 항상 배신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죄인이라는 부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서의 율법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규칙을 만들어 놓는데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은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에도 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눈을 돌려버린 사람들이라고 이미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전문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이라는 자긍심 많은 대단해서 항상 자기들은 이방인과 구분하고 사회에 어떻게 되든지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함으로 자기들은 항상 의로운 길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찰해보고 저 사람이 잘못됐구나,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는 태도로 24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 자체가 분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웃고 떠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잔치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꼬집어서 말합니다. 아니 저런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또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려면 깊은 죄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면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바로 지금이나 그때나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고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 장부를 기록하던 그 글솜씨를 가지고 이제 하늘의 황제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9년 동안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복음서로 기록했는데 그 성경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자들을 세우고 페르시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AD 60년경에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마지막 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이 성인들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 취급을 하든지 영국의 어느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돌은 필요 없다, 쓸모가 없다, 더 이상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거절하거나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사죄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내 평생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게 주신 재능, 물질, 생명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이것도 받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 죄와 더불어 실컷 즐기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들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죄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